어릴 적에 저는 삼척에서 살았습니다. 정나진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는 삼척 장성에서 자랐어요. 그 장성 거기가 저희 자랄 적에는 온 동네가 새까맸습니다. 산도 들도 석탄 먼지로 거뭇거뭇하였고 겨울에는 석탄물 때문에 까만 물이 흘렀습니다. 탄광에 퇴근하는 아저씨들 얼굴도 늘 까만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네 그림을 그리면 까만 색연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탄광촌은 돈이 많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지만 제 기억에 생활 수준이 형편없이 고달팠습니다. 매일 집집에서 부부싸움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집마다 떠드는 남자들 고함 소리로 동네가 조용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지만 온 나라가 다 가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우리가 했습니다. 어쩌다 외국 사람이 동네에 한번 올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깨끗해 보였어요. 수준 높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외국을 좀 더 높이 보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 아버지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저도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인사를 했더니 그렇게 귀여워하시면서 쓰다듬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귀엽습니다, 이렇게 꼬부랑말로 칭찬해 주셨던 얘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얼마 뒤에 그분이 가시고 나서 소포가 하나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소포였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거였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미제 초콜릿과 미제 오렌지가 몇 개 들어있었고 또 미제인 역시 연필과 노트들이 있었어요. 야, 그 초콜릿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보통 초콜릿과는 달리 좀 씁쓸한 맛이 나면서도 그렇게 맛있는 초콜릿이어서 제가 그걸 오래오래 조금씩 빨아먹었습니다. 오렌지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서 뜯었더니요, 그 안에 또 껍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조심스럽게 그 껍데기를 뜯고 조그마한 과육이 송알송알 맺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제가 동생과 함께 뜯어 먹었습니다. 오래도록 먹었습니다. 정말 어른들이 미제는 똥도 좋다더라 하더니 그 뜻을 알만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왜 이런 가난한 나라, 시끄러운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나라, 부자 동네도 많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늘 싸우면서 사는가, 그런 생각을 어릴 적에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되어 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나도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지. 그때 감리교단의 제일 높은 어른이 이환신 감독님이기 때문에 저도요, 뭔지도 모르고 제가 이환신 감독님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이 감독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어떤 것이 억지로 주어져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하죠.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판단력,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의사와 결정과는 상관없이 많은 것이 결정된 채로 태어나고 주어집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되고 북한에서 태어나면 북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전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시민과 북한 시민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도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여자입니다. 서울 사람, 지방 사람도 자기 결정과는 상관없이 결정이 됩니다. 선천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고나기를 아프게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부분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둥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삭은 결혼했는데 오래도록 아기가 없었어요. 정말 결혼해도 아기가 없으면 본인들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저도 결혼해서 3년이 지날 때까지 아기가 없으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무척 기다렸습니다. 점잖으신 우리 장인 어르신은
하루는 심각하게 저희 집사람을 불러놓고 너는 아기를 갖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래도 아기를 갖지 못하면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 그게 무슨 대단한 자리라고. 하여튼 그렇게 부모님들 마음이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20년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아주 기도하고 노력했죠.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임신하는데 쌍둥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가 태안에서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쌍둥이들이 자꾸 뱃속에서 싸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시 종교 제도가 있던 때가 아니고 성전이나 제사장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중의 소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에요. 거창한 인생길이나 중요한 결정 때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배 아플 때, 몸 괴로울 때, 까다로운 일이 있어서 결정을 못할 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믿는 이의 바람직한 자세예요. 어떤 분들은 뭐 중요한 일이 아니면 무슨 기도를 하냐 해서 기도 생활을 못 하는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기 성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는 이가 기도한다는 말은 자기를 성찰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 뱃속에 아이가 쌍둥이가 이렇게 싸워대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들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것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한 족속이 더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아이들이 아직 아무 행동도 하기 전입니다. 뱃속에서 싸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직 사람 구실도 시작하기 전이에요.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는 큰 나라, 하나는 섬기는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될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아서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물론 이란선 쌍둥이긴 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형 에서는 태를 열고 쓱 먼저 나왔어요. 어렸을 적부터 허구한 날 들판에서 지내다가 날쌘 사냥꾼이 됐습니다. 아주 천상 남자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자기가 형이 돼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발꿈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콥입니다. 얌전하고 집에서 주로 엄마 안살림을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활달하고 사냥자라는 에서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자상한 야곱을 애착합니다. 이삭이 60세 때 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리브가의 나이도 적지 않아서 낳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같은 배에서 나와도 다릅니다. 주어진 성향, 타고난 재주가 있습니다. 생긴 것도 타고나요. 좀 작게 타고나거나 조금 통통하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죠. 요즘 아주 억울해합니다. 한때는 그런 스타일이 더 사랑받던 시절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기계 있게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던 남자가 에서 같은 남자가 워너비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요즘은 집에 있으면서 자상하게 여자들 말 들어주고 요리 잘하는 야곱 스타일이 대세입니다. 에서는 씩씩하고 대범하고 마음도 넓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상남자였습니다. 야곱은 간교하고 조심하고 자상했습니다. 서로 다르고 또 어떤 면에서 좀 불리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인생을 놓고 볼 때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아요. 행복의 크기는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건, 어떤 형편이든지 자기가 좀 이것은 좀 불리하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좀 열등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타고난 성품이나 신체나 능력이나 재주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다는 사실, 두 사람이면 두 길로 태어나고 세 사람이면 세 길, 100길, 1000길로 각자의 길이 다른데, 인간의 길은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해서 평생토록 열등감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마음 따뜻한 사람, 많이 가진 금수저, 없어도 당당한 흙수저, 몸매가 좋은 사람, 표정이 좋은 사람, 다 좋다 나쁘다 어떤 걸 결정할 수 없어요. 키 큰 사람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다니면서 머리 부딪히는 건 키 큰 사람이 더 부딪힙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이 두 쌍둥이를 보면 사람은 타고난 것, 주어진 조건 또는 자기 노력에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인생을 결정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 못한다고요. 아들, 딸도 내가 성도 내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것처럼 많은 것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어진 조건과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에요. 자기 노력, 실력, 선행으로 인생을 다 세울 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우리 모든 인류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면 틀림없이 넘치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자세히 들어보면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아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스스로 선택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인생의 많은 부분이 주어지고 인생은 사실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선택과 예정의 교리,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 인생에 적용해 놓고 볼 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목사가 되도록 예정하신 것인가?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성적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시험 당일에 지각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병이 났어요. 왜 하필 지각을 하느냐?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진로를 향해서 나가는 이 마당에 왜 이때 실패하게 됐느냐? 참 너무 억울하다. 그러자 막 내가 끙끙 매고 힘들어하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릴 적에 너를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이 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의논해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사는 자유도 없고 수도사처럼 얽매여 살지 않는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정해? 아버지가 마음대로 정해?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이 예정돼 있고 어릴 적에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을 할 수 있어? 그럼 노력은 못하라 하며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왜 내가 분발해야 하는가? 이런 면에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합니다. 에서가 에서인 것을 야곱이 야곱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에서에게는 에서의 인생이 있고 야곱에게는 야곱의 인생이 있는데 에서가 야곱들이 하고 야곱이 에서들이 한다고 그게 인생에서 유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려진 죄인입니다.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인간은 멸망하게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타락하여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이 천사와 짐승 사이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데, 천사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도록 예정돼 있었어요. 잘난 사람들, 배운 사람들, 부자들이 타락해서 못되고 더럽게 사는 걸 한번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가만두면 선을 행하고 거룩으로 가기보다는 죄를 행하고 타락하고 더럽게 살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걸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해요. 그게 우리 속에 그런 원죄적 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이건 못하게 돼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스스로 똑똑한 줄 알면서 제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제멋에 겨워서 제잘난 맛에 살다가 타락하고 방탕하고 스스로를 죽이면서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인생, 예정된 사람 야곱의 후예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정하는가? 왜 에서를 에돔의 족속으로 떨어뜨려 버리시고 야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야곱이 뭐가 잘하는 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라도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한다고 나무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선한 뜻을 따라 누구를 좋은 걸 베풀었다고 했을 때 안 베푼 사람이 그 베푼 사람한테 왜 나한테는 안 주냐 할 수 없는 것처럼, 일부라도 베푸는 것이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야곱의 후예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창조주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습으로 지어주신 것 받아들이시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사람은 각자 다르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며 불평과 원망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에서와 야곱의 인생이 다르듯이 그렇게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있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오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뱃속에 두 길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 이 두 길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습니다. 에서라는 인생과 야곱이라는 인생이 이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어요. 이제 태어나서 각자의 길을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뱃속에 두 개의 가능성을 가진 두 길이 들어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인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보면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데 생명과 복, 사망과 화해의 길을 주시고, 또 율법에 의하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가나안 바알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언제까지 양쪽에서 절뚝절뚝하면서 중심을 못 잡을 것이냐,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의 도구와 의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생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사람은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말씀들을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 인간의 뱃속에는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세속 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신의 도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두꺼운 책에서 그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주의자 윌리엄 로우는 인간에게는 경건한 삶과 경건치 못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결국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레리보의 베르나르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느냐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사느냐, 인생에는 그 두 가지가 있다 말하였습니다. 성서에서부터 현대 사상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은 결국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길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뱃속에 이 두 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나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 무덤 묘비를 이렇게 적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버나드 쇼의 묘비 내용입니다. 두 개의 길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빗대어 위트 있게 말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다. 우물쭈물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선택을 못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살다가 이럴 줄 알았다.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사이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을 못하고 그리고 세상과 육체에 휘둘려서 끌려가는 노예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인생이에요. 그는 세일산의 족장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자기 삶에서 성공했어요. 그러나 신앙의 계보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서와 같은 인간형은 인생이란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는 뛰어난 신체와 활달한 기계, 대인관계에 모남이 없는 멋진 인간입니다. 정말 에서는 나름대로 훌륭하게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활 쏘고 육체를 단련하다가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실한 길로 갔을까요? 에서가 아닌 야곱은 훌륭하게 살았겠지. 아니요. 야곱은요 실망스럽게도 더 치사하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백성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에서보다도 인간성이 어찌 보면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인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야곱도 역시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둘 사이에서 오락오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낳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속해 있기를 끝까지 정하였던 것이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난 주간에 금요일 아침에 엊그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의 소식은 온 국민들에게 큰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가 북한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전 비서와의 스캔들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그 여자는 자기에게 저지른 시장의 성추행 사실의 증거를 갖추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고 그 사실이 시장실에도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고인의 죽음으로도 밝힐 수 없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누구보다도 박원순 시장은 그 성추행 문제를 다루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하고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내세우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던 사람이니까 딴 일은 몰라도 뭐 돈 문제라든지 딴 건 혹시 몰라도 그분이 이런 일에 연루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최초 미투 나도 당했다 미투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유죄를 이끌어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로 충격을 받으면서 보니까 그처럼 큰일 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도 그 뱃속에 두 길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회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고 행복한 사랑을 얘기하는 아름다운 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은밀한 죄를 거듭거듭 저지르는 그런 추한 길이 있었던 것이죠. 성추행 고소를 당하고 그것이 드러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결국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재작년에 노회찬 의원이 죽음을 당한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는 진보정당의 수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의 편에 선 사람이죠. 돈 문제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을 의롭게 자기 스스로 많이 편들어주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들만 대우받는 세상, 가난한 자의 인간다움을 지켜주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죠. 촌철살인의 시대 비평을 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수적인 사람들 고개도 끄덕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장을 모두 지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죠. 그런데 결국 4천만 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부정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어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모순된 삶을 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에게도 역시 뱃속에 두 길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속에 사실은 뱃속에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절대 잘못한 길은 나와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두 사람의 저명 인사의 안 좋은 예를 오늘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 속에는 두 길이 있다. 이것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 안에 두 길이 상존합니다. 경건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역시 그 안에 두 길이 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앞에도 죄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 죄가 일어나면 바로 저지르는 거예요. 육체의 길과 영의 길이 있습니다. 죄의 길과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불의의 길과 공의의 길이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의 신앙의 사람 앞에도 두 길이 있어요. 존경받는 성직자 안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칭찬받고 신임받는 주의 종들, 거듭나고 성화된 사람들도 두 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실망하죠. 아니,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한 길이 없어져야지 왜 두 길이 여전히 있다는 말이냐.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듯이, 놀라운 것은 거듭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 점에서는 크게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윤리 도덕이나 교리 가지고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너무 쉽게, 너무 금방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식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적인 죄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 사람들을 계속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명성과 성화의 습관, 이런 것들이 그런 작은 그러나 결정적인 유혹 때문에 금방 불태워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망해서 그렇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며 거듭났다는 사람이 뭐가 나을 게 있겠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성화의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들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중심이 이동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거듭났다고 해서 유혹이 전혀 없고 나쁜 길과는 상관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고 내일 책임져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앙의 계보를 이어갔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야만인 족속으로 떨어졌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감스럽게도 에서는 훌륭한 인간이었지만
그런 에돔 족속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야곱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차이와 차별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약속의 계보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어진 인생, 각양각색의 인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에서로, 나를 야곱으로 지어주시고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을 갖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뱃속에 정의와 본능 두 자손을 품고 있어요. 항상 살아야 하는 대로 그렇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굉장히 바르게 사는 것처럼 자꾸 남 앞에서 내세우는데, 여러분 속에도 더러운 길이 들어있다고요. 이걸 알고 겸손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관없는 것으로 피해간다고 피해지는 거 아니니까, 내게 다가온 쾌락이 행복을 주고 내게 주어진 유혹이 이익을 줄지라도 결과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야곱도 약했어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유혹에 매일 미혹되지만 우리는 야곱의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